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 성경의 마지막 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완전히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관계의 나라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한 걸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가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는데 주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하는데 읽지 않는 삶,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가 버린 에덴 동쪽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광야입니다. 고되고요, 외롭고요, 다투고요, 미워하고요, 전쟁하고요, 죽이고요, 배고프고 사나워지는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었어요.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어떠한 차이도 차이가 되지 않는, 뭐가 다른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피부색이 하얗든 검든 누렇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셔서 부자라고 불리든 적게 맡기셔서 가난하다 불리든 상관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내 기호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노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노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다.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생명 안 지켜주셔도 돼요. 내가 얼마든지 내 생명 지키다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다 갈 수 있어. 그 모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는 지옥입니다.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자들을 불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내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하다면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근데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당신 내 아비 아니야. 당신 내 부모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찢어지실까요? 그러나 부모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자녀가 저한테 그래도요. 그러든 안 그러든 효도를 하든 저를 아버지도 아니라고 하든 그 자녀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갈갈이 찢어놓고 돌아올 줄 모르는 탕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가 지난주에 축하하고 기뻐한 성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유한으로 들어오게 된 놀라운 기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탄입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왕궁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말구유로, 가장 천한 곳으로, 가난한 집으로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는 고를 권리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어느 가정으로 어느 나라로 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나라에 제일 좋은 왕궁에 제일 부자고 권력자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어디였느냐? 말구유였고 지독히 가난한 집이었고 챙겨야 될 동생들이 7, 8이 되는 그 집에 장자로 오셔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일 하시면서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30세부터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위해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급기야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팔리셔서 배신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 죽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자신의 삶이 전부 그것을 위한 것이란 걸 아셨던 예수님은 첫 외침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너희들에게 왔어.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가지고 왔어. 나랑 다시 사귀자. 나랑 다시 사랑하자.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랑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거절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누명씌워 잡아 죽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필요 없다는 종교가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의 안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어리석음 속에 사람들은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오시는 광채가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은 모두가 이제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계속 우리 맘대로 살 수 있겠지 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가장 짙은 어둠도 뚫고 나와 버리셨어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한 어둠, 죽음을 뚫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이미 아직 이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유한한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 버린 순간에 이미 영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을 갖고 왔으니까 죽은 다음에 누려, 죽은 다음에 천국을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해. 그리고 천국을 누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은 즉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날과 같이 내가 영원을 살게 된 첫날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원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도 죽음도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신 여러분, 이제 남은 생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 나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약속된 그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돼요. already 난 예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직은 사단이 조금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요 기간을 정해 두셨어요.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때로부터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불리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해버릴 어떤 특정한 연도가 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다시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신 그 기간이 그게 2000년이 되든 2만 년이 되든 거기에 말세라고 하는 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분명한 건 약속하셨으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오실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재림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사는 영생의 주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나라 살고 싶다면서 다스림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일 수 없어요. 그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걷어차버렸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셔야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은혜로운 교회야 이렇게 해라. 야 2025년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순복하는 게 자녀된 삶이에요. 충성된 군사된 삶이에요. 아니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방식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화해와 일치의 나라예요.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호대로 해서는 우리는 모여만 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됨과 교제가 핵심이에요. 2025년에 더욱 하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에 어떠한 명령을 하시면 2025년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충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군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는 무슨 자기 기호, 자기 스타일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오늘 점심을 짜장을 먹고 싶으니까는 오늘 점심으로 뭐
국밥이 나왔지만 나는 짜장을 먹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가난해서 저녁을 뭐 먹을지 걱정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배부르게 저녁을 먹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 된 팀, 한 팀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족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목표를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닦아나가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한 가지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가 된 군대가 은혜로운 교회인데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뭔 요한계시록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읽어봤자 뭔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전부 환상이고 계시고 비유여가지고 뭔 도움도 안 돼. 요한계시록 읽고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다 뭔 말인지 모르는 소리니까 안 읽어도 돼. 여러분 정말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놀랍게도 앞에 65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무슨 어린 양이라든지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예. 안 돌아올 것 같이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걸 아시고 비유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다. 그러고 이제 그 일꾼들한테 가가지고 좀 결산을 하려고 신하를 보냈더니 잡아 죽였어. 아들을 보냈어. 아들 말은 듣겠지 그러고 보냈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냐? 저 아들이 다 주인의 걸 상속할 자인데 저만 잡아 죽이면 우리께 되겠구나 그러고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물으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주인이면은 자기 신하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잡아 죽여서 자기 걸 다 자기 걸 주인 걸 다 자기들 것들로 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서 어떻게든 다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오실 주님이 어찌 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불순종하는 것이, 충성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여 하나님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통치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두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오늘만 즐기면 되기에, 이 세상에서만 부유하고 행복하면 되기에 금방 닥쳐올,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그 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고 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오셨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세요. 어느 날 번개가 치듯이 동에서 서까지 전 창조의 세계가 동시에 오셨다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지금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준비해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내가 알지라고, 너가 내 신하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인 인생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네가 믿음을 지켰지. 장하다 내 아들아, 귀하다 내 딸아,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왕노릇해라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삶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주인 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임 목사의 목회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박차버린 삶이 되어버려요. 그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길 같아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영혼까지를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5년에는 순종해 보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나는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내 스타일은 이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 괜히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중에 누군가한테 지침을 주시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목회를 준비할 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나가시는 겸손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겸손합시다. 우리 더 낮아집시다. 주님처럼 말이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건 사단이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서 지금 사단이 패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지, 사단이 얼마나 센지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지면 어떡하나를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안 돼, 포기해, 절망해, 패배했어, 네 인생은 이미 망했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사기칩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앞에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지금 잠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기 그 전까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늦출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못 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각 사람의 마음에 화인 맞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서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 오셔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 교회는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서로를 지키면서 사랑의 삼겹줄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사단을 묶어야 돼요. 우리는 수비만 하면 안 되고요. 나가서 막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최후 몰락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사단 입장에서 성도들이 가장 읽지 않았으면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다. 예언과 계시의 글들이 어려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최후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최후 결론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부터 해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구속사의 여정이 완전히 결론을 맺게 되는 최종장.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 영화의 10분을 안 보면 어때요?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 회를 안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봐온 게 뭔 소용이에요? 마지막 10분을 안 보면, 마지막 회를 안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재미도 없어요. 결말도 몰라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 용기도 못 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무장한 성도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부로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이미 패배했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찌르고 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라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부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낭망하실 필요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음악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좋은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뭐 하러 왔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을 예배합시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의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속히 오시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예수님 맘대로 조종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속히 갈게라고 약속해 주신 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은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하시는 그때, 정하신 그때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선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도 환난과 핍박이 거세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 산채로 끓는 물에 들어가고 불태워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주님 오늘 오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오셨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잔만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침묵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도 침묵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어갈 때, 핍박당할 때에도요 침묵하십니다. 왜요? 구원할 영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맘 같아서는 이 세상 이 질병, 고통, 가난, 배신, 절망 얼마나 힘드니 빨리 그냥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행복하고 싶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고돼요. 근데 신부의 고백은요, 절대 속히 오시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마음을 알거든요. 신랑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더 살리려고 얼마든지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안 오시고 참고 계시다는 걸,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는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안 그럽니다. 오실 때 오십시오. 제 당할 고난 다 당하고, 제 맞아야 될 매 다 맞고, 제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제 삶에 다 이루어지고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랑 오십시오는 완전 다른 겁니다. 속히 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오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